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있죠.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건데 아마 한쪽에는 7개로 생각을 했고 한쪽에는 5개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이 전혀 달라요. 두 번에 나누어서 제대로 기록되어 있거니와 지역도 또 다르고, 또한 거기에서 그 대상도 다른 걸 볼 수 있지요. 5,000명과 어떤 4,000명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오병이어가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그래서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칠병이어는, 칠은 본래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이렇게 주된 그러한 이렇게 족속으로 돼 있어서 이방까지도 복음이, 이방에까지도 칠병이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뜻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똑같은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진 그 기적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한 사모함과, 우리 교회는요 웬만큼 좀 기복신앙을 가진다 해서 이상할 것이 없어. 오히려 가져야 돼. 우리는 너무 기복신앙에 그 은혜가 좀 사실은 아직 많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실은 기적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좀 작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를 통한 기적의 은혜 체험은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아마 엄청난, 이 나무도 한 번에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단풍나무도 아시는 분은 거기 영광주 사장님 같으신 분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단풍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느냐, 30년 됐다 해도 그렇게 클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옛날 한 20몇 년 전 사진 보면 저 키보다 조금 클 정도, 그 정도 나무들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거인데, 때가 되면 큰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또 기적이라면 기적이랄까, 이것도 기적이라 해야 되나요? 아까도 그 설비 집사님 이제 일 다 끝내고 가면서 이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자원이 기도로 그 양반을 밀어붙여야지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하니까 싫을 거 없죠. 믿음 있는 집사님이라면 섬기는 교회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집사님 건강 또 사업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28년 동안을 지하수를 쓰고 먹고 마셨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끝났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28년 쓰신 것은 기적이에요. 한 10년 정도 되면 이게 뭐가 하자가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혹시 고쳐 쓰실지도 모르니까 놔두겠다 하는데, 아니 고쳐서는 안 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려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작업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 여기 지금 우대원사 해놓은 저 주차장 다 뜯어야 돼. 아니면 용감하게 전투를 무릅쓰고 임승구 땅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고, 그래서 좀 떼서 그냥 그걸 다 치워버릴까요? 그랬더니 꼭 그럴 필요시 있습니까? 여기다 건축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니, 매운 땅이 좁아서 여기까지는 건축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어디론가 가서 우리가 건축할 것을 마음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웬만한 분 같으면 그런 얘기 나누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좀 더 겪어보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겸손하게 끝내. 되게 옆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이거 왜 이렇게 둥그렇게 했어요? 좀 꺾어서 반드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기본다고 하는지 아세요? 기술자들은 조금 저거하고 자동차 세고 그러는데, 그냥 겸손하게 다 어떻게든 좀 반드시 하려고 그냥 하면서 해주시는 거 보니까 참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구나. 제가 여러분 만난 것이 기적의 역사고,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좀 기적의 역사가 될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거니와, 자,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아름다운 역사로 진행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오늘 또 역시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 무렵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몇 차 사역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3차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그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뭐 많은 일을 행하시기는 2차에서 가장 중심부에 행하셨지만 정말 절박하게 왜 때가 가까운 줄 아시니까 이제 내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또한 사역들을 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무렵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그 어떤 지난주에 본문이었어요. 그 앞쪽은 뭐였습니까? 에바다 하는 그 말씀 귀먹고 이 혀가 맺힌 사람을 풀어 건강하게 하셨던 또 그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을 갖다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막 활발한 이러한 치유의 기적 역사가 계속되는 그 무렵에 그 근방에 은혜의 자리는 계속 은혜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은혜가 떨어지면 황망함이 그냥 어떠한 그러한 귀신의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는 은혜가 계속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계신 것은 꼭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제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죠. 그때 우리가 감사하지요. 뭐 항상 풍성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남의 뭐 시기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거든. 풍성한 교회는 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그렇게 뭐 있겠어요. 항상 풍성한데 뭐 그냥 우리가 조금만 힘냅시다면 뭐 되고 뭐 이제 우리 그 이강 목사 있는 교회만 해도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무슨 뭐 그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고 매독 정도는 뭐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독 빵꾸 나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 다 거덜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만일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라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서 막 그냥 뭐 진짜 뭐 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도 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또 그런 큰 일을 또 안겹게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은혜 주님이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 중에 참 큰 문제가 뭐요? 못 먹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렇게 선교하자고 해서 나온 거 보면 다 무슨 그림 나옵니까? 못 먹어서 그냥 막 말라서 뼈가 막 앙상한 애들 그걸 뭐 한편에는 빈곤 포르노라 일부러 그렇게 뭐 더 비참하게 찍어서 자관에 모금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있는데 먹을 거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몰라요. 이제 금식을 저도 이제 뭐 지금은 뭐 여기 와서는 뭐 금식 아니라 당뇨 때문에 이제 금식도 그렇게 못하지만 초창기에는 뭐 자관에 방목사님이 금식하자 그러면 그냥 금식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근데 금식하면서 뭐 장기간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제일 힘든 때가 며칠째예요, 되게? 3일째가 제일 사실은 그때. 그 넘어가면 조금 이제 편안해진다. 한 3일째 되면 목도 따갑고 희한하게 막 그런 어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뭐 사흘이 지났음에 그따라서 그들이 뭐 사흘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흘 됐으니까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막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사흘째 됐을 때 막 은혜가 풍성한 막 그러한 정점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딱 꺾어지는 사건이 뭐요? 사흘 됐는데 지치고 힘들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초라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동네 그래도 정부 치고 그래도 참 건물은 낡았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괜찮다는 이유 중에 뭐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동네가 주변에 마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또 뭐 쿠팡 있으니까 뭐 사 먹기도 하지만, 오자원에 별거 다닐 것 같은데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때 지금 여기 몇 명이 결과적으로 4,000명 모여 있는데 주변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굶주리는데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을 때에 이것은 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도 기적의 역사도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부족한 듯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막 기도하자고 지금 그래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뭐 그런 표현을 그냥 한 건 아닐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그분도 한번 간증할 때 보니까는 건축 막 저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요즘도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리시는 은혜는 더욱 크고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흘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은혜스러워야 될 그 순간에 딱 먹을 것이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됐는데, 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얼마나 주님이 하소연하는데 좀 그래도 덜 불쌍한가 봐. 아직은 좀 안 도와주시는데 좀 더 불쌍해져야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실래나. 가끔 말씀드리니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뭐 어떠한 뜻이 있는 거 아니,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다 참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막 그걸 막 같이 느끼다 보니까 위가 너무 막 아프고 너무 하면 위가 아픈 거예요. 위에 통증이 있다 그러죠. 스트레스에 막 위통이 생기는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저 인간적인 어떤 뭐 간단한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 동감하시는 거예요.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느끼시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와 사흘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면,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물론 육적으로 기진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기진하다는 의미에는 저는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더, 영은 육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병들고 육신이 굶주리고 육신이 어려우면요 영도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리도 건강 관리도 잘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날마다 하는 얘기처럼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가운데 있어 한 명만 지금 어디에 병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데서 한두 명 누워 있으면 어쨌든 가서 뭐 신방에서 뭐 그냥 기도하고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진하리라 했던 것은 저들이 가면서 그 사흘 동안 어쨌든 은혜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영적으로 아주 굶주림 침체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돌아간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기진한 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또 우리 주님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만큼 뭐 있겠어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요. 멀리서 왔다는 뜻은 거리만 멀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은혜를 더 사모해서 오는 그 심령들을 그저 보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자들도 그냥 보낼 수 없지만 멀리서 온 자들은 그냥 더 보낼 수 없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밤이 깊고 힘들고 어려움이 더 깊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이제 네 가지로 주로 나눠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그냥 러브 뭐 하는데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그 사랑을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떤 혈연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걸 스토르게라고 해요. 스토르게라고. 그래서 부정. 여러분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좀 어찌 보면요, 우리 이제 뭐 주한이 얘기 가끔 오지만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한이는 내가 덕볼 게 별로 없어요. 그 주한이 좀 덕볼 보는 거다. 30세 되면 그때는 저는 100세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가서 뭐 어떻게 뭐 저기 하겠어요. 무슨 뭐 천주교처럼 뭐 자손이 뭐 복을 빌어주면 뭐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뭐 그런 거라면 또 뭐 하겠지만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이제 그렇지만 내가 크게 덕볼 것이 없다 하지만 혈연적인 그 사랑, 그 부정은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정이 있는 거예요. 덕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저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연적인 사랑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필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프렌드십, 뭐예요? 우정. 우리 같은 경우야 우정 뭐 별로 그렇게 적어 하지만 정말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친구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친구 대신 내가 사형을 당하겠다 했을 때 뭐 왕이 감동해서 둘 다 살려줬다 뭐 그런 옛날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런 형제간 저 친구 간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이건 불 붙으면 끌 수도 없어요. 우대원 수사님, 이화 수사님 결혼식 때 설교 뭐 했는지 알아요? 아가서에서 사랑은 불보다도 뜨거운 거에 대해서 그것도 기억하고 있네. 남녀 간에 불 붙으면 이건 뭐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 소설이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데도 보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가지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뭐 그냥 우정이나 이런 부자지정이나 이런 남녀 간의 사랑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손길로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잘 하시는 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우리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주님이 밖에 서 계셔서 이게 문 밖에 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문고리가 없다. 그 그림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오셔서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와서 문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어 영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로는 본문 다시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으로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누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여기에는 뭐 그러한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5개는 5개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특별히 모세오경이라 해서 5을 또 성경에서는 귀한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로 또 이미 말씀하거니와, 특별히 또 7은 무슨 수입니까? 신적인 수, 완전수로 했어요. 7개, 떡 7개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밥 한 그릇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 밥 한 그릇 놓고서는 제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배부르게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멘. 뭐 그러면 밥 한 그릇이 있을까? 그건 아니죠. 부족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는 7개면 그냥 완전하고 풍성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개를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네.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듯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애처롭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잖아요. 만배로 갚아주시라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몇 개나 있느냐? 7위로 서이다 하는 이 대화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은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는 아직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데 그분 우리 제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믿음이 없어서 200데나리온 따지고 했다. 저기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머리를 얼마나 또 계산하기도 하고 이게 또 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근심 염려하면서 저기 하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광야에서 막 고기 달라고 막 외칠 때 이 모세가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막 계속 먹여주겠다. 막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뭐라 합니까? 여기 있는 그 소를 무슨 육축을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그렇게 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 방자하고 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 손이 짧으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나요. 어떤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참 여러 가지로 그랬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막 하나님 귀를 갖다가서는 얼굴은 요만한데 귀를 갖다가 요만하게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몸은 조그만한데 막 손을 갖다 이렇게 막 크게 그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막 나발통만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려니까 귀가 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는 손을 크게 그렸길래 왜 크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막 천지만물을 움직이시니까 손이 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물론 그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럴 게 있네 하지만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갚아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그 기적의 역사 이루심을 믿고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은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나 언제나 신령한 생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때때로도 어찌도록. 그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일곱이로 소이다 완전스러워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의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고. 근데 뭐 너무 뭐 신학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건 잘 이해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고 창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려요. 이 섭리하신다 했을 때에도 거기에 몇 가지의 방법이 계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 저는요,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것으로서, 여기는 그러한,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모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통치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시는 거. 이건 누구도,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 그것은 일일이 하시진 않지만 해가 떠서 서편으로 치고 지구가 돌고 하는 이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그대로 진행. 만일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가 어긋나게 되면 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별이 잘못 가다가 지구와 부딪히고 놀랍게 운행되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아니면.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합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함께 보세요. 아이들 기르는데 그냥 다 크도록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귀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아니요.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일을 자꾸 동참시켰어. 집안일도 생각하게 하고 어디 가는 거 뭐 하는 것도 같이 하게 하고. 그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유한 집 아이들이 그걸 못하니까 심지어 우스운 얘기로 뭐 무슨 일까지 있다고요? 전화해가지고서 엄마 나 운동화 끈이 풀렸는데 이거 어떻게 짜매야 되고 전화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걸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에 이롭고 사명 없는 것이 우리는 편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하지만요. 이제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아까 여기 주방, 교회 주방 거 요거 저 하는데 그 양반 아니면 못 오겠더라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꽉 그냥 이게 녹이 슬어서 붙어 있는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저걸 하는데 나는 내가 하면 할 것 같은데 하다가 망치로 때릴 것 같아. 내 그차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 했으면 내가 했으면 망치로 아마 때렸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망치로 때려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때렸다가 큰 사고 낸 일이 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웃기도 하고 저걸 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그렇게 성실하게 참 겸손하게 잘하는 거 보니까 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자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도 지금 내가 뭐 좀 하려면 이와 주사가 앞서 다 해버리네. 내가 들고 다니고 다 들고 가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야 자기가 앞서서 다 해버려. 목사님 쉬시라고. 근데 이게 쉬게 쉬는 것인가 약간 저기 도는데 그래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 힘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어디 위에서 못 움직여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좀 했지만 좀 남겨놨어. 또 믿음이 오면 할 일 없어서 너무 심심할까 싶어서 하라고. 그것들이 그거 다 치우고. 이제 우대원사는 이제 토요일에 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면 이제 또 머리를 잘 또 쓰고. 근데 벌써 계획이 또 서 있더라고 또. 그게 은사요. 나는 그 계획이 잘 안 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로서는 그 의자로 덮어버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잘라버려야 되나 뭐 하는데
그 벌써 뭐 다이만으로 선다고 하는데 다 그게 은사인 거예요. 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황사님 하시는 일은 내가 절대 못한다고. 나는 마음에 할 것 같은데 또 하면 잘 안 되더라고. 뭐 깨지거나 또 그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는 이제 부족한 듯하고 또한 상식선에서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거기에 대해서 전지전능하게 그 일을 예비하시고 진행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축사가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축복한다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그 표현보다는 이건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 감사. 왜 감사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짐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좀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는 좀 이상한 얘기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육신을 입으신 성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적인 겸손함을 또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뜻이 있습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좀 쉬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실 건데 뭘 하나님은 조용히 계세요. 나도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만물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카리스테오가 있고 또 율로게오 이에 축복하 7절에서는 또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복하다는 이 두 번째 표현은 찬양하다는 뜻이 또 강해요. 이 감사하고 찬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서 또 뭡니까? 제자들이 갖다 주라니까는 오병이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갖다 주라면 이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서는 또 7개, 2개. 이거 어떻게 갖다 줘? 갖다가 몰매 맞춰 주지. 서로 뭐 먼저 가져가. 저기 이스라엘 같은 데 있고, 가자찌고 같은 데 배급 주면 난리 나잖아요. 막 약탈하고 막 발표 죽이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사건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실 때 순종하여 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장 18절에서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제가 말씀을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읽고서 언젠가 또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겠어요? 아니에요. 어느 위기 때 한 구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떠오르면 죽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여사야 1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불문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아멘 하지만요 어떤 분들이 이걸 협박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한다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에 10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배불리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고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주의 사역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냥 겨우 먹인 게 아니고 왜 배불리 먹이셨겠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식사 가면 배고프게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후 내내 탱탱 잠자고 여기에서 그냥 뭐 놀다가 가서 많이 먹으면 내가 보기 싫을 거예요. 그만 먹으라 그럴 거예요. 힘 빠지게 일하고 가서 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와서 힘 빠지게 또 일하잖아.
주님은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요. 왜? 먼 길을 가서, 먼 길 간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돼요?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도 배불러야 전하지, 그냥 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되면 영으로 충만한 돌아온 모습을 바라보면겠죠. 그리고도 7광주리를 남겼다. 아까 왜 7광주리를 왜 남기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방 지역에까지 그것이 복음이 나누어지기를. 이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9절에 있으면 흩어 보내셨다. 이건 흩어 보내셨다면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우리의 복음의 현장으로. 주님이 배불리 먹이셨어요.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원기 충전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